13페이지.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 잠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은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가? 재밌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스스로 멀쩡하지 않음을 깨달아가는 곳이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고 또 공감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가만히 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부족한 영혼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고 또 어떤 분들은 죽었던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산 영혼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며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을 또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분량에까지 일어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곳이, 그런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모여서 예배와 섬김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교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개척한 지 딱 1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맨 뒤에 보면 아틀란타 제자교회 비전 선언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개척할 때 나름대로 제가 기도 가운데 그에 기록한 글인데, 아틀란타 제자교회는 신령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제자 훈련과 복음 전파를 통하여 모든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참 평안을 맛보게 하며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성경적으로 지도하고 실천하는 교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목표대로 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자교회를 만들어 나갈 때 함께 한 힘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한 형제 자매입니다. 연세도 다르고요, 또 환경도 다르고요, 성별도 다르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그러죠. 가족, 공동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 한 생명체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아프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프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또 가족 공동체 중에 누가 참 좋은 일을 경험하고 막 상을 받으면 너무나 기쁩니다. 부모로서 기쁘고 또 가족으로서 기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사람들은 AB형 또 A형, B형 하지만 어떤 분은 크리스찬들은 J형이다 그래요.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지저스의 J 앞잘 따가지고 J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4장에서는 이 교회론을 가장 그래도 잘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에베소 4장인데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몸이신 교회의 지체로서 최선을 다하며 또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연합하고 사랑의 띠로 하나 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교회의 어떤 가족으로서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죠. 하나 되었음을 깨달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었음을 깨달아 지키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를 만들어는 세상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축구 보셨죠? 축구 같은 거 보세요. 어제 제가 이제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하는데 어느 학생이 앞에다 요만한 노트북을 펴놓고서 막 얼굴이 빨갛다 하였다 그래요. 강의 중인데 그래서 뭐해 그랬더니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했는데 어제 졌답니다. 3대2로 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길 땐 좋았다가 후반전에 지니까 강의는 들어오지도 않고 그 앞에도 그건 저한테 이제 혼이 났는데 그런 이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 월드컵 때나 이럴 때 보면 한일전을 한다거나 이러면 운동장에 막 빨간 옷을 입고 붉은 악마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붉은 악마입니까? 이름도 참 괴상하죠. 그러고 모여가지고 난리를 쳐요. 연합할 수 있는 힘이 뭔가? 그건 한국인이라고 하는 거. 또 반면에 적대적인 일본을 대항해서 싸운다고 하는 공동의식이겠죠. 뭔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거 너무나 귀한 일이고 구원받았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갖게 되는 바로 하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로 14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본문을 좀 앞으로 가보면 에베소 1장에 4절부터 14절까지 거기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거기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도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정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내용은 전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선택하여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통일게 하셨고 통일되게 하셨고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서로 협력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가끔 여러분 요즘 세대가
이 가정 중심의 세계인데, 이 가정에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부부간이라든지 또 이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렵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죠. 부모들이 또 자녀들이.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모아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이해해야 되고, 서로 용납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필요한 실천사항들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1절의 후반절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이신 성부, 성자 삼위일체라고 하죠. 세 분의 인격은 다르나 하나로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당하는 어려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나아가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되게 하는 것과 사람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그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다. 계속 하나. 왜 이처럼 하나를 강조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교회로 또 그 영혼이 존재할 때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한 엄마 뱃속에서 나온 형제도 다 다른데 저희도 딸 셋이 다 다르거든요. 집사님들 다 그렇잖아요. 애들이 똑같은 애들이었어요. 다 다릅니다. 형제도 다른데 각기 부모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자라온 모든 배경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예, 맞습니다. 하나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나가 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됨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것을 인정하게 돼요.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연합하게 되고 화합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구습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나아가 우리 성도들과 모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내 가족이 하나가 되고요, 내 자녀가 하나가 되고요, 나아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것이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렸던 그 말씀과 같이 지금 우리와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바울이 하나가 되었음을 깨달아 지키게 하라 하면서 하나됨을 견고케 하는 4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2절에 나와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바입니다만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뭔가 보니까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큰 교회 많이 모이는 성도들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교인이 많을수록 이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과 나그네 의식을 가진 사람이 다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인의식을 갖는 거죠. 교회 주인이 우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정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그 몸된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 주인의식인데, 만약에 나그네 의식을 갖는다면 그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교회 어려움이 있거나 성도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이렇게 나몰라라는 식으로 그만 나만 주일날 이렇게 잘 섬기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주인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나의 몸이고 나는 이 교회 지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섬긴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사실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목사는요 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의식이 없는 목사는 그저 교회는 하나의 잡이 되고 말죠. 그러면 싹군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싹군이 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그네가 아니라 정말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됨의 구체적인 그런 이유가 있는데, 자세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자기 생각을 뒤로 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뜻과 의지를 낮추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높입니까?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죠. 겸손이라고 하는 원의 의미는 종의 자세를 취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종의 행동을 취한다, 종의 자세를 취한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 사람들, 그 당시 여러분 스파르타식의 교육을 받았던 로마 군사들은요 겸손을 굉장히 비겁함으로 인정했다고 그래요. 겸손하면 막 뒤로 빼는 거,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굴해지는 거, 이런 걸 겸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뒤바꾸셨어요. 겸손하면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원 의미가 종의 형태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겸손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2장 6절에 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요 낮추게 됩니다. 어디를 가서도 꼭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죠.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를 먼저 취할 줄 아는, 상석이 아니라 하석을 먼저 취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사람이죠. 옛날에 내비게이터의 창시자 론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론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청년들을 지도하는 중에 어떤 청년 하나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종의 자세를 정말 갖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갖게 됨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론세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자네가 사람들로부터 종으로 취급당할 때 당신이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종으로 취급해요. 누가 와가지고 저를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진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발끈하죠. 저게 누군데, 감히 내가 누군데 왜 나한테 저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론세니 목사님이 말씀이 참 공감이 가는 것은 누가 당신을 종으로 취급할 때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당신은 겸손한 자인지 겸손하지 않은 자인지 구별할 수 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조용하고 좀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종의 형체를 취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겸손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면은요, 진짜 겸손한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겸손이 아니라 주님처럼 높은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동일한 인간으로, 아니 우리보다 천한 희생 제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겸손은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차원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겸손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것, 종의 자리에까지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결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의지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온유입니다. 온유하면 연약함이 떠오릅니다. 온유하면 참 부드러움을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진정으로 온유한 것은 뭐냐면 따뜻함과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절제입니다. 절제. 힘이나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쉽게 자기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행동이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죠. 네. 그리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요, 온유함을 설명할 때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야생마를 잡아서 군인들이 그 야생마를 훈련시켜가지고 준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아주 명마로 만드는 것을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생마 하면은 굉장히 힘이 있고 파워풀하잖아요. 막 능력이 있죠. 그냥 막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훈련이 됐기 때문에 몸 안에는 정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훈련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잘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게 야생마, 즉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온유하면 그런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약하기 때문에 온유한 게 아닙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서 그냥 착한 척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가 있고 얼마든지 이것을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앞에서 내 힘을 절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오늘날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아시죠? 갈렙이, 저는 여호수아도 참 좋아하지만 갈렙을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모세가 약속한 그 땅을 나에게 달라. 계속해서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 그 또한 모세의 종이었지만, 그 군사였지만 또 한편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택했어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늘 두 사람이 여호수아를 보좌했는데, 모세를 보좌했는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택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때요? 내가 만약에 갈렙이라면, 제가 갈렙이라면 왜 여호수아만 저렇게 후계자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도 똑같이 충성을 다해서 평생을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묵묵히 성경의 갈렙의 존재는 사라져 가다가 마지막 저 땅을 내게 주소. 그건 헤브론 땅이었었어요. 가장 죄악이 득실거리고 번화하지만 가장 힘든 땅. 그러나 갈렙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온전치 못하지만, 힘들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나에게 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했던 거죠. 온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믿습니까? 온유한 자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십니다.
하늘의 기업은 땅의 기업과 플러스 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의 모든 기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큰 축복과 은혜를 받는 거죠. 이 땅에서 생각하는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늘의 영적인 축복까지도 우리 자손 만대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함을 경험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온유한 성도들이 많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또 반면에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남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절제하고 나보다는 남을 높이 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한 교회를 섬길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처한 환경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것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믿고 담담하게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 참음을 인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내는 주님의 시간을 기다림이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인내는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하시는가, 인내케 하시는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히 오늘의 고통을 통해서 내일의 기쁨과 희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을 이루심이 오래 참음의 결과입니다. 오래 참으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인내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의 인격은 불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종종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도 포기하는 사람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렇게 내다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막 이렇게 공부를 좀 잘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 녀석이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그래 알아서 해라, 그냥 이렇게. 옛날에 제가 그런 걸 봤어요. 저희 가족 중에 형제 사촌 중에도 그러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이게 단념할 때도 있고요,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거죠. 오래 참음, 인내, 인간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오래 참음과 인내는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인내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내와 오래 참음에 비교하면 만분의 1, 천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걸 가지고 힘들다 할 수 없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참고 인내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까지 계속해서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며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인내와 오래 참음을 기억하면서 현재 당하는 삶 속에 주여 나를 위해서 참으시는 당신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고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오래 참음해요. 저도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목회한 지 40년, 50년 목회하신 어른 목사님들 찾아가서 가끔 이제 목사님 목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하시면 한마디 하세요. 목회는 인내다. 그래요. 목회는 인내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 그것이 목회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희 가운데 잘 되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분명히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죠. 용납하라는 말은요, 원어의 뜻은 담요로 덮는다, 그런 뜻입니다. 담요로 덮어버린다. 다른 이들의 허물과 죄를 덮으라는 말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비록 내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감싸 안으라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용납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왜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위기를 경험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가족 간에,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가끔 위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깨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왜 나를 힘들게 하고 왜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며 저렇게 행동을 할까 하는 문제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상대방이 변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상대방은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건 자기가 깨달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용납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점에서 그를 인정하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 더 기도하자. 하나님이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마음의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지만 또 돌이켜보면서 아, 내 자신이 부족함이 있구나라고 스스로를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납하는 마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용납하라 그러면 좋은데 그 앞에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그래요. 그럼 사랑 가운데서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사랑하며 용납하란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라는 말. 그러니까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데 내 이익이 아닌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구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용서하라, 용납하라, 그런 말이죠.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께 맡기고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깨닫고 가족 간에, 성도 간에, 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용납할 일들이 얼마나 사실 많이 있습니까? 서로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해하면 용납하게 되는 거죠. 이해한다, 언더스탠이라고 그러죠. 언더스탠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밑에 서는 게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용납은 더 한 차원입니다. 언더스탠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남을 생각하면서 용납하는, 용서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가족이 먼저 그래야 됩니다. 또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됩니다. 가족 안에 화목함을 이루고 가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교회도 그렇습니다. 또 교회가 화목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면 우리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의 주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사람이 항아리 속에다가 개를 한 30마리를 집어넣었어요. 개 옆으로 기어가는 개요. 넣어놨는데 30분이 지나도 한 마리 겉으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뭔가고 이렇게 불을 켜고 보니까 개가 올라가려고 붙으면 밑에 있는 놈이 그 집게발로 앞에 있는 개 뒷다리를 잡아 끄는 거예요. 뚝 떨어져요. 그럼 또 올라가려면 또 뒤에 있는 놈이 또 잡아 끌고 결국엔 그냥 왔다 갔다 한 마리도 올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개를 항아리에 넣으면 올라오지 못한답니다. 그게 개의 특성인가 봐요. 여러분, 그거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한 줄로, 한 말로 너 죽자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살고 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개와 같은 인생과 같이 공동체라고 하는 항아리 안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끌어내려면 안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올려줄 때 나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가끔 이제 시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희가 놀이방을 해서 이제 저희 집 뒷마당에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 노는 이제 놀이터가 있어요. 시소를 보면 애들 가만히 보세요. 내가 먼저 이렇게 내려가야 그 다음에 내가 올라갑니다. 상대방이 올라가게 해야 내가 올라가거든요. 내가 한번 푹 아래로 내려줘야 상대방이 휙 올라가고 얘가 또 푹 내려줘 내가 휙 올라가잖아요. 서로 올라가겠다고 이러면 두 녀석이 그러면은요 둘 다 못 올라가요. 전 그거 보고요, 이야 저게 진리구나. 한 15년 전에 저희 집에서 놀이방을 할 때 그걸 제가 깊이 한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들과 저의 가정은 이렇게 서로 높여주고 또 서로 사랑하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이해할 때 거기에 진정한 역사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20절에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지체요. 아틀란타 제자교회 지체요,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지체며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각각 역할이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한 가족이기에 우리는 사랑하며 섬기며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연합된 축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좌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일진데 우리가 어찌 가정에서 또 우리가 어찌 교회에서 나눌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속하는 어떤 공동체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회사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 하나 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메신저가 되게 하시고 비전이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빛이 되게 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늘 기쁨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